흰백벽올 어려울란 이질망.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진 백골란 망은 죽어서 뼈만 남게 되어도 잊지 못할 만큼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간이 멈춘 산골,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직 사람의 욕심보다 하늘의 이치가 더 가까웠던 그 시절. 영서 지방 깊은 산속 외딴 곳에 한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열. 붓을 뜻하는 한자와 불꽃을 뜻하는 열자. 이름처럼 그는 글과 학문에 불타는 열정을 지녔지만 세상의 명예나 출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매년 겨울이면 완전히 고립되는 험준한 산골이었습니다. 초가삼간조차 초라한 집. 장작도 양식도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열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과 차 한 잔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맑고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겨울. 어느 해 유난히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마치 분노한 듯 눈을 퍼부었습니다. 사람 키를 넘기는 눈더미가 산을 뒤덮었고 매서운 한파는 모든 생명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한열의 초가집은 눈 속에 묻힌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장작은 이미 바닥났고 남은 식량이라곤 메주콩 몇 되가 전부였습니다. 한열은 얇은 누더기 이불을 온몸에 감은 채 벽에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열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간신히 문을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핏자국의 정체. 한열은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새하얀 눈밭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핏자국을. 그리고 그 핏자국 옆에는 새의 발자국 모양이 같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너무나 우아하고 그 간격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보통의 새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한열은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따위는 잊은 채 한열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정체 모를 그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따라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눈보라 속을 헤매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거대한 전나무 아래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령의 추라. 한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흰 학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학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신령스러웠습니다. 온몸을 감싼 깃털은 눈보다도 더 희고 순백했으며 그 기품은 마치 선계센지에서 내려온 듯 고귀했습니다. 전설 속 신선들이 타고 다녔다는 영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의 왼쪽 날개는 처참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에서는 맑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학은 가느다란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죽음의 문턱에 닿아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 한열은 멈춰 섰습니다. 자신도 지금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식량도 약재도 힘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학을 구하려면 자신이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한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학을 안아 올렸습니다. 학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구름 한 조각 같았습니다. 한열은 자신의 두터운 외투를 벗어 학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장 지극정서. 집으로 돌아온 한열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꺾인 날개뼈를 정성스럽게 맞추고 나무 조각으로 부목을 댔습니다. 학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신기하게도 한열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을 믿는다는 듯이. 한열은 자신이 평생 아껴두었던 귀한 약재를 꺼냈습니다. 인삼, 녹용, 당귀. 모두 비상시를 위해 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곱게 다려 학의 부리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메주콩을 전부 삶아 그 따뜻한 국물을 먹였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열은 학의 하얀 깃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굶어 죽는다 해도 이 생명이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날 밤 한열은 학에게 백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뼈가 하얗게 말라버릴지라도 이 생명을 살린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회복과 이별. 한열의 지극정성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백골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눈만 간신히 뜰 수 있었던 백골이 일주일 후엔 고개를 들 수 있었고, 보름 후엔 날개를 조심스럽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산에는 봄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골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섰습니다. 백골의 깃털은 이전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눈빛은 더욱 깊고 영롱해졌습니다. 한열은 야위고 쇠약해졌지만 백골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백골이 맑고도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열의 주위를 천천히 세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리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한열은 알았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온 것을. 한열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백골은 창공을 나는 존재이며 이 좁은 초가집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저 백골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하늘을 날아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백골은 한열을 향해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힘찬 날갯짓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장엄했습니다. 마치 하얀 구름 한 조각이 승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골은 한열의 초가집 위를 크게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열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련의 시작. 백골이 떠난 후 한열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식량과 약재를 학에게 내어주었기에 그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열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책을 펼치고 차를 마시며 청렴한 선비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백골이 떠난 지 꼬박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 한열의 고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이름은 역사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탐욕스럽고 교활한 인물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억울한 누명. 현감은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2배로 올리고 없는 죄목을 만들어 벌금을 물렸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지만 감히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한열이었습니다. 현감은 한열만 없다면 자신의 횡포에 아무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포졸들이 한열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누명이었습니다. 한열은 평생 과거 시험조차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감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위조된 증언서, 조작된 문서, 매수된 증인들. 한열은 항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감옥. 한열은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쇠사슬에 묶인 채 한열은 벽에 기댄 채 절망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옳은 길만 걸으려 했습니다. 백골을 살렸던 그 인정과 선함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현감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면 한열을 처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열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뼈가 하얗게 되어도 이 억울함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한열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창살 너머의 기적. 한열은 추위에 떨며 희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고 신령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열은 벌떡 눈을 떴습니다. 창살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흰 학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백골이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장엄해진 모습으로 깃털은 달빛을 머금어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났고 눈빛은 더욱 깊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백골은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 은혜의 증거. 옥사 문지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 백골은 재빨리 창살 사이로 그 두루마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열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이것으로 갚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골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한열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두루마리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감이 한열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위조했던 모든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현감이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했던 모든 비리가 날짜, 금액, 증인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였습니다. 백골이 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루마리의 끝에는 단정한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가 무거워 흰 뼈가 되어도 잊기 어렵습니다. 한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골이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의의 역전. 다음 날 아침, 현감은 의기양양하게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즉시 한열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열이 붉은 비단 두루마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한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 현감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깊숙이 숨겨둔 장부였기 때문입니다. 한열은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5월 13일, 김씨 집안에서 은자 50냥을 강제로 징수한 일. 작년 겨울, 이씨 집안의 땅을 빼앗고 문서를 위조한 일. 올해 봄, 박씨의 아들을 거짓 고발한 일.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형장에 모인 백성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열은 즉시 석방되었고 오히려 현감이 포승줄에 묶여 조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진실의 승리. 며칠 후 조정에서 사신이 내려왔습니다. 한열 선비의 청렴함과 덕행이 조정에 알려졌으며 임금께서 높은 벼슬을 내리시고자 한다는 전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열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깊은 산속의 초가집이 더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한열은 다시 자신의 산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위에 크게 4글자를 썼습니다. 백골난망, 흰 뼈가 되어서도 잊지 못할 은혜, 영원한 인연. 그날 이후로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백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열의 초가집 위를 크게 선회하며 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한열은 마당에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존재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열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도,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도, 마침내 그가 평화롭게 눈을 감던 그날까지도 백골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열이 세상을 떠난 후 백골은 그의 무덤 옆 소나무 가지에 앉아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것이 진정한 은혜로구나. 백골난망이란 저런 것이로구나. 이것이 백골난망에 참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담긴 은혜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백골난망입니다. 지금까지 백골난망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의미가 깊이 새겨졌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이야기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깊은 교훈,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결초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풀을 묶는다는 뜻의 결추초, 그리고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의 보은. 어떤 이야기이길래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걸까요? 결초보은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위기택의 선택. 춘추시대의 혼란. 기원전 600년경 중국 대륙은 춘추시대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었고 전쟁은 일상이었습니다. 충성과 배신, 명예와 치욕이 교차하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진나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제후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 진나라에 위기택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위기택은 진나라의 명문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무예와 병법에 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위무자는 진나라의 중신이었으며 충성과 절의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위기택 역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정직하고 의로운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장 아버지의 병.
위기택이 25살 되던 해 아버지 위무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은 이미 깊숙이 진행되었고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무자에게는 한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름보다 행적을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편의상 우리는 그녀를 소향이라 부르겠습니다. 소향은 본래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가던 중 위무자의 눈에 띄어 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위무자는 소향을 첩으로 맞았지만 그녀를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르치고 예의를 익히게 했습니다. 소향은 그런 위무자를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소향은 위무자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무자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장 2가지 유언. 어느 날 위무자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들 위기택을 불렀습니다. 위기택은 아버지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무자는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소향을 개가시켜 달라고. 그녀는 아직 젊고 앞날이 긴 사람이니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위기택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위무자의 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의식은 혼미해졌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기택을 불렀습니다. 이번에 위무자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소향을 순장시켜 달라고. 자신을 따라 저승으로 가게 해달라고. 당시 춘추 시대에는 아직 순장의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그를 섬기던 사람들을 함께 묻는 야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위기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2가지 상반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의식이 맑을 때는 소향을 살려 개가시키라 했고, 의식이 혼미할 때는 순장시키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아버지의 진짜 뜻일까요? 3장 가문의 아빠, 위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기택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문의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순장이 마땅하다고. 그것이 주인에 대한 충성이며 가문의 위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특히 위기택의 숙부는 강경했습니다. 소향을 순장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혼이 저승에서 편히 쉬지 못할 것이며 가문의 불효자가 생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변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하지만 위기택은 망설였습니다. 소향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위무자를 정성껏 섬겼고 병든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호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위기택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4장 인간의 선택. 다음 날 아침 위기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문의 어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중 따를 것은 의식이 맑을 때의 유언이라고. 소향을 개가시키겠다고. 숙부가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며 불효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위기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정신이 맑을 때 드러나는 것이며 아버지의 진정한 뜻은 소향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가르쳤던 것은 의리와 인간의 도리였으며 자신은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위기택은 소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떠나도 좋다고.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라고. 소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갚겠다고. 위기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으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소향은 위무자의 제사를 마치고 위기택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5장 전쟁의 그림자. 소향이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위기택은 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맹과 지략은 진나라 군대에서 빠르게 알려졌고, 그는 중요한 전투마다 선봉에 섰습니다. 기원전 594년, 진나라와 진나라의 숙적 진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패권을 놓고 다투어왔고, 이번 전쟁은 그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위기택은 선봉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정예 기병 300명을 이끌고 적진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6장 보구의 함정. 진나라의 맹장 두회는 교활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위기택의 용맹을 듣고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회에게는 보구라는 부장이 있었습니다. 보구는 뛰어난 무예를 지녔으며 특히 1대1 전투에서 거의 패한 적이 없는 맹장이었습니다. 두회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일부러 진나라 진영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이며 위기택을 유인했습니다. 위기택은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적의 진영을 깨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위기택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돌진할 테니 뒤를 잘 따르라고. 그는 말을 몰아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7장 생사의 갈림길. 위기택의 예상대로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자 사방에서 적군이 몰려들었습니다. 위기택의 부하들은 포위당했고 퇴로가 끊겼습니다. 그때 보구가 나타났습니다. 보구는 거대한 체격의 청동 갑옷을 입고 장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보구는 위기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장군의 말이 부딪혔습니다. 창과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위기택은 뛰어난 무예를 지녔지만 보구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보구의 창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위기택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위기택의 부하들이 도우려 했지만 다른 적군들이 막아섰습니다. 위기택은 홀로 보구와 맞서야 했습니다. 8장 풀밭의 기적. 전투는 격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싸웠습니다. 보구는 위기택을 계속 밀어붙였고 위기택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보구가 결정적인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위기택을 한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은 무성한 풀밭이었습니다. 보구가 창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구의 말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보구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의 창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위기택도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말해서 내려 보구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보구의 말이 넘어진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9장 묶인 풀.
위기택이 본 광경은 기이했습니다. 풀이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 줄기의 풀이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묶어 놓은 것처럼 정교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구의 말 다리에 걸려 말이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일까요? 위기택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곳의 풀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오직 보구의 말이 지나간 그 자리만 정확히 그 순간에 풀이 묶여 있었습니다. 위기택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보구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적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진나라군은 대장 보구를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나라는 그 틈을 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위기택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묶인 풀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10장 꿈속의 노인. 전투가 끝나고 진영으로 돌아온 그날 밤. 위기택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늙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소향의 아버지라고. 소향은 위기택이 살려준 후 착한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소향은 죽기 전까지 위기택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어 늘 안타까워했다고.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소향이 저승에 간 후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어떻게든 위기택의 은혜를 갚아달라고.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오늘 전장에서 풀을 묶어 위기택을 도왔다고. 11장 깨달음. 위기택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소향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죽어서도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위기택은 자신이 한 일이 그저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 그것이 무슨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지만 소향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었고, 행복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위기택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란 베푸는 사람에게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평생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12장 소문의 전파. 위기택은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병사들이 증언했습니다. 분명히 풀이 묶여 있었고 그것이 보구의 말을 넘어뜨렸다고.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진나라 조정에까지 이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군주는 위기택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소향을 살려 보낸 일, 전장에서의 기적, 그리고 꿈속의 노인까지. 군주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군주는 말했습니다. 위기택이 사람의 도리를 지킨 것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며 그래서 저승의 영혼까지 도우러 온 것이라고. 군주는 위기택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향을 위한 사당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13장 결초보은의 탄생. 이 이야기는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보답이란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 글자로 압축했습니다. 결초보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 이 사자성어는 단순히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영혼이 되어서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는 깊은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위기택의 선택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그 선택은 다시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선이 선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14장 세월을 넘어선 교훈. 위기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장군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항상 정의롭게 싸웠으며 포로나 적국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고 적들조차 그의 인품을 인정했습니다. 위기택이 나이 들어 은퇴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장군들, 학자들, 평범한 백성들까지. 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고. 가문의 압박과 당시의 관습을 거스르면서까지 소향을 살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위기택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옳은 일과 그른 일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은 그저 자신이 베푼 것이 돌아온 것뿐이며 결국 이 세상은 선한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15장 후대의 기억. 위기택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무덤 근처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결초보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야기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더욱 깊은 의미를 얻었습니다. 유교 경전에 이 이야기가 실렸고 학자들은 이를 인간의 도리와 효의 모범으로 가르쳤습니다. 결초보은은 단순한 보은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의리, 형태를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답,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선택이 결국 옳은 결과를 낳는다는 믿음. 에필로그. 풀의 의미.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위기택이 서 있던 그 풀밭은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소향의 무덤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네 글자 속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이익과 의리 사이에서, 관습과 양심 사이에서. 위기택은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선택이었고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그를 구했습니다. 풀을 묶은 것은 소향의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소향의 영혼이었을까요? 혹은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행동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믿을 수 없는 형태로. 결초보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풀을 묶어줄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풀을 묶어준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 누군가의 풀을 묶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순환 바로 그것입니다. 별초보은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백골난망이 죽어서도 잊지 못할 은혜였다면 결초보은은 죽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우리에게 진심으로 베푼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돌아온다는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사자성어를 2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